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보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아셨습니까? 아멘.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고개 들어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주 임재 안에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같이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고나 핍박이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요 마렉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한 번만 더 찬양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우리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다가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쟤 뭐야, 쟤 수근수근 거리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슨 마지막 때야, 이런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뭐 대한민국 교회뿐 아니라 뭐 중국 교회, 뭐 아랍, 뭐 일본, 뭐 이스라엘, 뭐 대만, 세계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것이 뭐냐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계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시대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진, 뭐 기근, 재난, 뭐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었다.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지구촌으로, 글로벌 현상으로 세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여러분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애가 동성화가 합법화가 되고 나서 세계는 지구촌이 지금 동성화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성애 합법화.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 교과서에 동성애가 옹호하는 글이 교과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는 하겠지만 이 세계적인 흐름을 막지 못합니다. 유럽의 동성애 합법화, 남미, 중미, 동성애 합법화, 또 이 한국의 동성애 축제. 여러분, 한국의 동성애 축제를 제가 다음에 꼭 기회가 있을 때 보여드리고 싶은데 남잡합니다. 문란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동성애자들이나 뭔가 이렇게 음란하거나 그러면 원래 옛날 같았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막 그러는데 지금은 부끄러워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세계가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법이에요. 대한민국도 이제 동성애가 언제 통과할지 모르지만 곧 통과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막을 수 있다, 근데 끝까지 막지 못한다.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또 지구촌의 곳곳에 안티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자유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를 안 하죠. 근데 세계는 달라요. 세계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자도 엄청 많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와 죽는 자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바로 민족 북한 보십시오. 그리고 북한부터 중국부터 쭉 보십시오. 한국만 봐도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명목상 이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안전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충 살고 명목상 이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를 보시면 이 교회가 몇천 년 동안 보존했던 교회가 문을 다 닫고 그곳이 나이트, 술집, 클럽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이렇게 심하지 않지만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코로나, 전세적으로 전염병이 코로나가 일어난 것이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싸움이 지금 지구촌에서 다시 일어나더니 테러와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런 중독의 자살 테러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지진, 세상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기근으로 허덕이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변화되는 자기만 아는 시대, 이런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는 경각은 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구나,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시긴 이 시대는 어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구적으로, 지구촌 전체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으로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고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복음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변화시킨 것보다 지금 세계에는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일을 제가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이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슬람권에서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그 예수님을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어제 꿈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진짜 신이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들었던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제 똑같은 꿈을 꿨어. 근데 그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도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똑같은 꿈을 꾼 자가 2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모 교회, 가장 어느 큰 교회, 분당의 어느 큰 교회 이 아랍어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란에서 오셨어요. 이란. 대화를 나누는데 엄청나게 무슬림 가정, 알라를 믿는 가정인데 꿈에서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해서 어느 모교회 이 아랍어 목사로 하신 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복음화율이 유럽이나 우리 한국 교회는 초토화되고 있고요. 가장 높은 곳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란 땅,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성취하실 것이고,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건 누구든지 고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모든 민족 복음 증거되면 끝이 오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시대는 제약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뚜렷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양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어떤 양다리, 어떤 미지근한 것이 없을 겁니다. 성령의 부흥과 악한 것이 막 세상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지금은 그냥 확연히 드러나게 돼요. 막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제약의 부흥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의 흐름을 타시는 자들이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 여러분, 아랍어는 이 57개 국가들이 중동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랍어고, 아람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람어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고대 이 아람어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 칼라였습니다. 칼라. 근데 이 칼라로 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람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아람어로 칼라어의 뜻은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신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신부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급격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의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봤을 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 말했던 그 의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누구인 줄은 알아야 되는데,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이 남유다 선지자였어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고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었다는 건 하박국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되었사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바벨론이라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박국이.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하는 게 1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즉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 이스라엘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수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악인 바벨론이 의인 남유다를 에워싸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못된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 사람, 그 갈대아 사람 내가 일으켰다. 그 바벨론 사람을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남유다를 때리고 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하박국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 호소가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야여 주께서 심판하게 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오 주께서 경계하게 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박국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데리고 오신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왜 의인이 죽는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죽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악인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호소를 해요. 하박국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2장 2절에서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니 묵시를 기록하여 병맥회에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신 내용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3절에 보면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3절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하박국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죽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박국아,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 저 의인은 의인이 아니야. 정말 의인이었다면 믿음으로 살아. 의인은 믿음이 있게 살았던 거야. 지금 너가 지목하고 있는, 네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박국의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와
사람이 인정하시는 자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자였어요. 하박국이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의인이 죽고 있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의인은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었다면 믿음으로 살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도 인정한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자가 누구십니까? 하박국 이후에 등장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자들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떤 자였습니까? 매 순간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자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자가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풀무 속에 들어가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3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를 싫어했던 자도 생각합시다.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던져도 기도하는 죄를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 같은 자들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분들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 주님의 그런 자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주님께 잘 보여야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 바로 이런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박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 있는 자들 보십시오. 성경책이 한 조각만, 한 장만 발견돼도 그 가족이 전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언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보십시오. 그냥 교회를 폭탄으로 터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중국에 있는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원래 우리는 박해를 당합니다.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세계가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가 있는 동안에 주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더 기도를 하고 주님과 더 친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1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감기 한번 걸린다고 교회를 못 갑니다. 근데 세계는 달라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데요. 끌려가요.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 정말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막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영성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합시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주님 잘 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제국이 올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는 습관에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